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계속된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내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2절에 보면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계속된 슬픔 찾으셨죠?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죠? 누굽니까? 예, 바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울의 근심과 슬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럼 우리가 8장까지 봤잖아요. 그럼 반을 본 거네요. 그죠? 이제 우리가 9장부터 새롭게 시작하는데 새로운 국면에서 이제 그 주제들을 다루고 하면서 로마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공부했었죠? 이 공부해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은 로마서 과거의 1장부터 8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그동안 듣지 못했던 분들은 그렇게 로마서가 흘러가겠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짚어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보세요. 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죠?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서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하시는 방법을 소개하는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에서 그걸 특별히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16절, 1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 이 16절, 17절을 읽었는데 16절에 보세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렇게 나오죠. 이 그리스인은 이방인들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지중해 연안을 문화적으로 지배하던 것은 그리스였어요. 뭐 정치적으로는 라틴계, 이탈리아 사람들이 지배를 했죠. 로마 사람들이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여러분 한류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막 요즘 코카콜라도 한글로 나오고 대단해졌어요. 이전에 없었던 그런 일이래요. 이 한국이 굉장히 이렇게 문화적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가 된 것처럼 그 당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리스 문화가 지중해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라고 하면은 이방인의 대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거예요. 먼저는 유대인, 또한 그리스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 그 믿는 모든 자를 그 복음에 의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이렇게 똑같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경 기록대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죄인들이 죄에서 건져질 길이 생겼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게 죄인들에게는 아주 복된 소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에게 차별 없이 이제 그 하나님이 구원 방법을 동일하게 이렇게 제시하셔서 누구든지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 그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도 넘어가시면 이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계속 나오는데 9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고통이 임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 유대인이라고 악을 행했는데 너는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조금 덜 이렇게 험하게 다루고 이건 이방인이 악을 행했으니까 엄격하게 다루고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똑같이 다룬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정말 누구든지 이렇게 영광과 존귀를 이렇게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은 각자가 선을 이렇게 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어떤 이제 위치에 있을 수 있겠다. 유대인이라고 더 점수를 더 줘가지고 그들은 조금만 해도 이쁘게 봐주고 이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은 아주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뻐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차별 없이 대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그럼 나은 게 뭐야?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나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도대체 나은 게 뭐야? 3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3장 1절에 그래서 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취급한다면 유대인이 나은 게 뭐야?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나은 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맡겨졌어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서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율법으로 그들이 오히려 더 죄를 알게 되는 위치에, 깨닫게 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3장 20절에 보세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의롭게 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게 2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21절부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구원되는 거다라고 구원 방법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24절 보세요. 자, 제가 2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게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수고하고 받는 거는 대가입니다, 대가. 근데 내가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주는 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거는 수고해서 얻는 겁니까? 수고 없이 얻는 겁니까? 네, 수고 없이 얻는 거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 24절에 값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더 분명히 의롭게 되는 건 어떤 값을 치르고 얻는 게 아니라 거저 얻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거저 얻는다는 거는 이게 싸구려니까 거저 주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지불하고도 그걸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값없이 그냥 은혜로 이렇게 준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 방법으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25절에 두 번째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화해 헌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참으심을 통해 전에 지은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그랬어요. 여기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분.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결국 여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화해 헌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편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분의 피를 믿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걸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의로우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거기다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죄인 중에서? 죄인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산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6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구원 방법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니까 그 은혜의 표현이 예수님이시고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세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은데 이런 또 문제제기를 할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온 게 로마서 4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율법 없는 시절의 대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또 율법 있는 시절의 대표 다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이 두 인물도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게 로마서 4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거기 11절에 보세요. 그리고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았으니 곧 그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한 때, 그 할례는 율법에 따라 행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이 없는 시절에도 할례를 했죠. 근데 이게 종교적 의식이에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소유한 그의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을 가졌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 믿음이 인정받은 거예요.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고자 함이며 그 의가 그들에게 또한 전가되게 하려 함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를 두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의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의를 주시는데 그게 전가된 의죠.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의죠. 그 의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게 된다. 이 방법으로 모두 의롭게 되는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믿는 자의 조상이라면 우리도 믿는데 내가 구원받는 방법하고 그가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면 내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방법이나 그가 구원받은 방법이 같아야 그게 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은혜로 믿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때요? 율법이 있었던 시대를 또 트집 잡고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어서 그랬다고 치고 율법이 있다면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묘사했다고 써 있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다윗 또한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신 사람의 복됨을 묘사했어요. 아까 아브라함도 전가된 의를 말했죠? 여러분도 전가된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전가된 의는 뭔데요? 지금 이걸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이걸 받아 누리는 게 얼마나 복인가. 로마서 10장에 가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지만 잠깐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4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죠. 결국 다윗도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뭐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반론이 제기될 수 있냐면 그러면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믿음으로만 된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행동해도 상관없겠네? 내가 뭐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도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겠네? 그런 반론이 나올 거고요. 또 다른 반론은 뭐냐면 그럼 뭐야?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런 반론이 나오겠죠. 이 반론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하고 7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보세요.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연합으로 우리는 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행위로 안 된다고 하니까 내 행동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거 옳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면 율법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7장의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기 때문이라.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율법에 대해 얘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었어요? 율법의 정죄 받으셨죠?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죠? 율법의 형벌, 우리가 어긴 율법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당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법 아래서 살다가 그 법대로 죽었어요. 그럼 그 법이 그 사람을 계속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연합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는 거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떤 결과에 이르느냐? 원래 이제 로마서 5장에서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소개하다가 아까 같은 그런 반론이 있으니까 이제 6장 7장에 설명하고 다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얻게 된 결과가 뭔지를 8장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 8장 1절을 가보세요.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의롭게 되었다면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으면 이제 심판받지 않죠. 심판받지 않으면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죄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때까지, 하늘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을 따라요, 성령님을 따라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거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또 어떻습니까? 영화에 이르겠죠. 그럼 영화에 이른다는 말은 그 사람의 구원이 중간에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구원받았을 때,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화에 이르게 되는 이 결말에 이르게 될 건데, 이게 얼마나 기쁜 거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기쁨으로 끝마친단 말이에요. 자, 어느 정도 여러분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흐름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9장부터 보겠어요.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볼 때 이 로마서 8장의 분위기하고 9장의 분위기는 좀 달라 보여요. 8장은 되게 기쁨이 있어요. 근데 9장은 어때요? 지금 2절에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계속된 슬픔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8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죠. 근데 9장에서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8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자기 자신을 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9장에서는 이런 걸 모르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 자기 친족, 유대인들을 볼 때 마음에 큰 근심과 여기 슬픔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9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으로서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불편해하지 않게 진리를 말한다 이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하는 말은 참된 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이어서 그렇게 말하죠. 이 부정적인 표현을 가지고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게 부족했는지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라면서 내 말은 정말 참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자 여기서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의 말이 참되다는 걸 이렇게 3번이나 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양심은 우리와 별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할 때 양심은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을 어겼을 때, 그럴 때 양심은 어떻게 하냐면,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너 그렇게 하면 심판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양심은 나를 찌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양심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도 오염될 수 있습니까? 예, 교육받은 정도에 따라, 혹은 주변 사회의 그런 같은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내가 영향을 받고 양심이 오염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성경에는요,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써 있고요. 순수한 양심,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화인으로 지져진 양심,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악한 양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염된 거죠. 문제가 된 거죠. 제가 최근에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 연쇄 살인범과 관계된 그런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왜 그 여자를 죽였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이거예요. 별다른 이유 없다.
그 여자가 내 눈에 뜨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가능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죄책감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수치도 없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악한 양심이고요. 그 양심이 오염돼도 굉장히 오염돼가지고 마치 그 인두로 지진 것처럼 화인을 맞은 것처럼 그런 양심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양심들이 있다면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1절 끝에 내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다. 이 말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언한다 이 말인데 왜 성령 안에서를 덧붙이면서 양심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있는 양심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그 양심은 예민할까요? 이 양심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을까요? 이 양심은 잘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까요? 그런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양심으로 내가 말하건대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참된 말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계속된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큰 근심. 아주 비통하게 여기는 그런 근심. 마음 아파하는 거. 정말 괴로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근심이 있고요. 여기 계속된 슬픔이 있어요. 이건 끊임없이 일어나는 슬픔.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이것들이 무엇 때문에 바울에게 생겼냐? 무엇 때문에 바울에게 있느냐? 그게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여기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아나테마 마라나타 읽어보셨죠? 거기 아나테마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 거예요. 저주를 받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저주를 받기, 그러니까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라고 말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저주를 받고 싶다 이 말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도 나는 그게 자랑스럽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저주받기를 바랬다 이 말이냐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말한 게 뭐였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 영화에 이른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만약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했다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바울은 실상 구원을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혹시 이 내 친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혹시 그런 게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은 거죠. 내가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바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는 바란다. I wish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나는 바랄 수도 있다. I could wis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기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저주라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이게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도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것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아느냐? 이렇게 간절하다. 이렇게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 친족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렇게 할 마음,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원래 그런 건 될 수가 없다. 예, 그런 지금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참말이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비슷한 상황을 여러분이 구약성에서 읽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을 꼬드겨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그걸 숭배하고 거기서 회개망측한 짓들을 하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너무 그것 때문에 분해서 돌판 이거를 깨뜨렸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참 이 백성을 데리고 못 가겠다.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너를 민족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서 너를 구별해가지고 따로 가야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신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원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정말로 모세가 실제로 주의 그 기록한 책에서 지워지는 걸 원했을까요? 또 주의 책에서 지워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데 그의 심정이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놓고 여기서 죽인다면 주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주님이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다 죽였다. 겨우 그렇게 다 죽이려고 끄집어냈다. 이거 주님에게 불명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주님께 표현해 드린 거죠. 주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들으셨죠. 여러분, 이게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음이나 우리가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읽는 바울의 마음을 사실은 어디서 발견하냐면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저주를 당해서 이라도 이렇게 우리를 건지고자 했던 거예요. 자, 모세나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께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영혼 안에서 하나인데.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기꺼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원하셨는지, 마치 바울이 자기 친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그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 뛰어드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한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것을 하신 거죠. 그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이미지가 어땠느냐?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이 좋았을 것 같아요? 배반자였어요. 유대교 열심히 믿다가 어느 날 돌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유대교 교사를 보내가지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게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바울이 못마땅해가지고 40에서 하나 뺀 그런 채찍질 있잖아요. 이걸 5번이나 때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위험, 내 동포로 인한 위험에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냐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 작정하고 몰래 숨어 있었던 거, 내복해 있었던 거 여러분 읽어보시죠. 이렇게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을 놓고 내가 참말을 한다. 이건 진리다. 이건 거짓이 아니다. 내가 이거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을 걸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거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멸망한 걸 절대로 원치 않고 그들이 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왜냐? 그들이 처한 형편이 너무 끔찍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다가는 이거 끔찍하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너희들 아느냐. 여러분 바울의 마음 아시겠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가 유대인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여기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정말 끔찍한 결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한 친족들의 결말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근심, 계속된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줄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받아서 갈 수도 있고, 팽개치고 갈 수도 있고, 그걸 또 꾸겨서 던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한 큰 근심과 계속된 슬픔이 있냐는 거죠. 저렇게 살 때, 저렇게 끝난다면 큰일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바울이 소아시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이랬던 거고, 모세도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고, 십자가로 나아가실 수가 있던 거죠. 정말로 참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저 사람들을 향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큰 근심, 또 계속된 슬픔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떤 책을 보다가 레이 스테드만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서 2권에 나온 어떤 기록을 한 목사님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누군가 교인들에게 이런 거죠. 목사님을 내쫓은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을 내쫓은 교회. 그래서 누군가 교인들에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대답했어요. 그 목사님은 계속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교인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 새로 오신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분도 우리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분도 지옥에 갈 거라고 여기도 지옥에 갈 거라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먼저 계신 목사님은 우리더러 지옥에 갈 거라고 말했을 때 신나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 말을 할 때 가슴을 도려내듯 말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을 말할 때 큰 근심과 계속된 슬픔이 있었느냐. 가끔가다 그런 거 있죠. 복음을 전하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러다 지옥 가이 믿으라니까. 이게 무서운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옥에 가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뭐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어때요?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가 이런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뭐예요? 이뤄진 자를 향하는데 여기에 그 마음, 아픈 마음, 근심하는 그런 근심, 큰 근심, 그리고 계속되는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이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갈 줄 알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믿으라니까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바울이 생각하는 거하고 바울이 품은 마음하고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전도지를 줄 때 우리에게 전도지를 받는 그 사람의 얼굴, 그리고 지나쳐가는 그 사람의 표정, 이런 걸 볼 때 우리 속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면 정말 안 될 텐데, 여기에 우리에게 큰 근심, 그리고 계속된 슬픔, 애통하는 마음, 그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오해하며 비난하는 그런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로 인해 우리가 큰 근심과 계속된 슬픔이 있는지 봐야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그 힘들게 한 그 항목 때문에 우리가 큰 근심, 그리고 계속된 슬픔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근데 바울은 그런 큰 근심, 그런 계속된 슬픔,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그런 걸 가졌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런 거는 바울은 개의치 않았어요. 바울은 뭐가 큰 근심이며 뭐가 계속된 슬픔이었냐면, 이렇게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당하게 될 일,
그 끔찍한 결말, 이런 것들이 그를 아프게 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인데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가 나를 어렵게 한 걸로 그것이 분하고 슬프고 근심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거 큰일 날 텐데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인을 향해 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바울에게도 있었고 모세에게 있었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했던 거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그대로 둔다면 그들에게 주어질 저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다가 내가 횡단보도에 섰어요. 자, 앞에 빨간불이 있으니까 차 신호 대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걸요. 어쩌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었을 때 그 사람들이 결국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또 계속된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찾아가고 그들에게 시간을 희생하고 그들에게 우리 목소리를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살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이 큰 근심과 계속된 슬픔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죠. 오늘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없다면 주님, 제 마음속에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큰 근심 그리고 계속된 슬픔이 있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이뤄진 사람들을 볼 때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죽어가는 사람, 죄 가운데 멸망해가는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계속된 슬픔이 있어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 역시 주님을 증언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내가 힘든 일을 당한다고 힘들어서 그 근심하고 슬퍼하며 쩔쩔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끔찍한 결말을 당할 텐데 아버지, 제가 그들을 위해 큰 근심과 또 계속된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나때만 마라나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라나타 침례교회라고 이름 짓고 예수님이 오시면 누군가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